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호세아가 처음 선지자로 활동할 무렵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의 통치 아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엉뚱하게 우상 숭배에 열을 내었습니다.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렇게 열을 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죄의 기회로 삼았을까요? 이 시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축복받을 때 타락하는지, 왜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처럼 무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포도나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았고 주상을, 곧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할 터인데 왜 그들은 이런 주임을 버리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였을까요?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는 나에게 이와 같은 번영과 축복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지만 또 이런 풍요와 윤택함을 주는 데에는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 덕분이 아닐까, 이런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데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풍요로움을 주는 신보다는 전쟁의 신으로, 전쟁을 싸워서 이기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자 홍해의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마다 대승을 주었고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분히 어떤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턱 들어가니까 그곳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맛보니까 이것은 이곳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번영의 근원,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둘로 나뉘고 쪼개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엉뚱하게 우상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질 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그 마음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큰 죄이나 그건 말할 수 없는 큰 죄이지만, 마음이 나뉘어서 둘로 나뉘어서 오락가락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주님 보시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도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세상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상을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쫓고 있는 꿈과 계획과 그것들과 함께 동조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이렇게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를 줄 것만 같은 돈의 신, 곧 맘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오락가락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그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의 중심이 통째로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조장하는 바알의 영과 아스라의 영, 이런 사탄의 영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래서 축복을 주어도 그 축복을 오히려 죄의 길로 삼기 쉬운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위험성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을 쏟으면서 우리 주님만 일편단심으로 순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는 그 위기를 당할 터인데, 그때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줄 구원자를 찾지만, 왕을 찾지만 왕이 없네. 왕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왕이 없구나. 이미 당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다윗과 같은 그런 왕다운 왕, 그렇게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왕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설사 그런 왕이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또 그렇게 냉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되겠느냐, 자기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냉소를 짓고 흔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마침내 오신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소하고 그저 흔들어대고, 그러다가 진짜 왕 같은 그런 권위를 보이시니까는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그래도 잠시나마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신들과 한번 결투를 해보자고 할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나무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가 참된 신이고 참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결투를 신청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몸을 차해도 하늘만 떼약빛만 내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번제물을 잘라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 도랑에 흐르고 있는 그 물까지 전부 다 그 불길이 핥아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 엄미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버리면 번영하면 할수록 그 풍요로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버립니다. 풍요로운 그 은혜를, 축복을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버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고맙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며 큰 죄를 범하고 주임을 슬프시게 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우리 속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다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길로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깨끗이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우리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그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와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축복도 우리가 눈에 떠서 그 축복을 잘 감당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신년 가운데 두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가치관을 영향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꿈과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껏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오락가락하고 어느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이 주의 말씀의 책망을 들어서 이 시간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이 웅크리고 있고 저 밑바닥이 좀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그 두 마음을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과 삶의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과 윤택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돈의 신, 그들이 섬기는 만몬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머뭇거리는 신자, 오락가락하는 신자,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불러 태워버리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웅크리고 꿈틀거리는 모든 두 마음들을 깨끗이 불러 살라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같은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돌아봐 주시고 그 삶의 일터를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만 섬기는 그 은총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그 경외심을 이로부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탐욕에 가득 차서 온 땅이 전부 다 욕망의 땅이 되고 있고 온 땅이 탐욕의 땅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오히려 더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